이 시간도 우리 안나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또 식당에서 봉사하고 계신 우리 구속 식구들, 또 우리 열린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우 권속들께서도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엊그저께부터 우리 동해안 속초 강릉 일대에 산불이 나서 참 우리 온 국민들이 아주 큰 걱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다 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허둥대지 않고 전국에서 일시에 또 소방차들이 몰려들고 소방관들이 몰려들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잘 진화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251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60배, 70배가 되는 그런 큰 산림 면적이 다 불에 탔대요. 그리고 약 400채가 넘는 집이 또 불에 타고 또 인명피해도 있었겠죠. 정말 참 큰 불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불이 일어나게 된 그런 원인이 뭔가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전신주에서 일어난 불꽃이 아마 그 발화 원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주에서 시작된 작은 불꽃, 그거 하나가 여의도 면적의 70배가 넘는 산림을 갖다가 다 불태우고 400채가 넘는 집을 불태웠다? 그 작은 불씨 하나 정말 참 대단합니다.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고 또 근심을 안겨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도 그런 작은 그런 불씨, 그것이 우리에게 참 인생의 파멸을 이끌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의 우리 인생을 희망으로 이끌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인간관계를 망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온갖 다 파탄내버리는 그러한 불씨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몇 가지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저는 그것이 사람에게 갖는 그런 편견,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또 인간관계를 어긋나게 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불씨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가? 성경은 저희들한테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라고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그래서 서로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역사,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이죠. 복음의 능력인 바로 그겁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로 만드는 역사. 나이, 성별, 어떤 지식의 차이, 성격의 차이,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하나됨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하나됨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편견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갖는 그러한 편견. 이 편견이라는 것은 편협한 그러한 생각과 사고죠.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기의 기준, 판단 기준으로 사람을 갖다가 심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다른 사람 편, 저런 사람은 이렇고 저런 사람은 어떻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삶의 자세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왜곡된 모습, 그런 오류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편견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러한 편견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에서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방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편견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그 하나됨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갖다가 방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인간의 편견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편견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나아가 인간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나아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불씨, 그것이 바로 인간의 편견이라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편견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것도 보통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째가 하는 수제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도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 그것을 극복을 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안 돼, 유대인들은 지옥 갈 사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근본이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그런 편견, 이것도 이 베드로를 비껴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베드로가 품고 있었던 복음이 베드로에게서 나아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과정과 역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방식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환상 중에 이 베드로에게 큰 보재기를 갖다가 내려주시죠. 그 보재기를 갖다가 내려주시는데, 양 귀탱이에, 네 귀탱이에 끈을 묶어서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그 안에 보니까는 4발 달린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그리고 날아다니는 짐승들을 가득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야. 이거는 부정한 것들입니다. 제가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이 말씀을 3번씩이나 하시고 나서 사라지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저희들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나는 이방인을 사랑한다. 또 그들도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네가 왜 무시하느냐. 나는 이방인들을 사랑한다. 그런데 왜 너는 미워하느냐. 나는 이방인들을 사랑한다. 그런데 왜 너는 심판하느냐. 이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 그것을 갖다가 이 한 시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의 시각과 관점에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들이죠. 그죠? 이방인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무서운 편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선택해 줬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편견이 아주 심하게, 아주 유독 심하게 드러난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포로에서 붙잡혀 갔다가 다시 이렇게 귀환할 때 한번 일어났던 그런 적이 있어요. 첫 번째 포로 귀환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죠? 수르바벨. 두 번째 포로 귀환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죠? 에스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로 귀환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죠? 느헤미야. 첫 번째 수르바벨은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뭘 했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스라는 뭘 했죠? 영적 무장을 다시 새롭게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는 뭘 했죠?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두 번째 이 에스라라는 이 사람은요, 아주 굉장히 지독한 분이에요. 아주 그냥 굉장히 단호하신 분입니다. 아주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 먼 길, 약 2,3천 킬로가 2,000km 이상이 되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출발하는 그 시점에 어떻게 출발했는지 아십니까? 금식을 하고 출발을 했어요. 아주 참 굉장히 아주 그 단호하고 영적으로 뭔가 좀 아주 굉장히 뜨거우신 그런 분이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몸을 잘 단련하고 몸을 잘 만들어서 가도 이게 시원찮을 판인데 금식을 하면서 떠난 이 에스라 와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한 유대인 남자 가정을 다 강제 이혼을 시켰습니다.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강제로 헤어지게. 이건 지금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그러한 이 편견이 그렇게 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고급 장교입니다. 이 로마의 고급 장교는 아주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식민 통치하는 이러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 고급 장교, 이 식민, 이 지배 국가의 로마 제국의 군인으로서 행세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우호적으로 대하고 그들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킨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고넬료는 아주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또 신실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아주 경건한 사람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사람은 안 돼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편견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편견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갖다가 막는 아주 무서운 불씨예요. 급기야 인간관계도 망가뜨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망가뜨리고 신앙의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불씨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러면 과연 오늘날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편견은 존재하지 않는가? 이걸 갖다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한 뜻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그런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편견, 이 편견이라는 것이 왜 생깁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를 수도 있죠. 그것이 제대로 된 판단과 제대로 된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기준, 자신의 경험을 갖다가 절대시하는 그런 순간 우리는 엄청난 왜곡과 엄청난 오류로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인간 속에 잠재되어 있는 편견은 여전하기 때문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남을 함부로 심판하는 사람,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 이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어떻게 대하지 마십시오?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예.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혹시 없는가? 한번 성찰해 봐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힘있고
또 뭐 능력 있고 멋있는 사람한테 잘 대해주는 거, 그건 인간인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요. 편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게 편견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함부로 심판하고, 그리고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그러한 사람의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죄로, 무서운 편견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차별하고 무리를 짓거나 편가르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아직도 편견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편견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고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핵심적인 변화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변화의 내용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는 시각이 변하기 때문이죠. 원수를 용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그런 변화,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의 변화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편견이 극복되고 제거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의 걸림돌을 우리가 제거할 수가 있을 것인가?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면은 그것이 제거되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인간관계를 왜곡시키는 그러한 우리의 편견, 그것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서의 가르침이죠. 예수께서 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주는 핵심적인 능력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그러한 능력, 그것은 바로 메시지,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나는 죄인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 왜 십자가에서 왜 피 흘려 돌아가셨나? 그것은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니까. 어떤 죄인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것을 갖다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첫 번째 모습 중에 하나가 편견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저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죠. 그 비유가 뭔지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임금한테 끌려가가지고 너 언제 그 빚 언제 갚을 거냐?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너는 그 빚 대대로 갚아도 못 갚으니까 내가 탕감해 줄게.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날아갈 듯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가 기분 좋게 길을 걷는데 앞에 누가 옵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오는 거예요. 너 잘 만났다. 멱살을 잡고 너 100데나리온 언제 나한테 줄래? 죄송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그게 언제까지야? 내가 이제껏 참았는데 넌 안 되겠어. 감옥에 가야 되겠어. 그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임금이 들은 거예요. 그 녀석 안 되겠네. 다시 데리고 와라. 나는 너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혼냈어요. 그리고 빚 탕감해 준 것을 무효화시켰습니다. 예, 이것이 성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예수 믿고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 그것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심정으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1만 달란트가 여러분들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책을 찾아봤더니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래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은 100일 품삯이죠. 요즘에 하루 품삯을 10만 원씩만 잡는다고 한다면은 100일 품삯이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만큼 되느냐? 16년치의 품삯이 1달란트입니다. 16년치 품삯이 1달란트.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16만 년. 16만 년의 품삯. 이게 바로 1만 달란트. 여러분들 계산이 됩니까, 이거? 이게 계산기를 두들려도 아마 계산기가 모자라서 아마 계산이 안 될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빚,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심정.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이 돼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마음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날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런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거기서 흘린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의 심정,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심정,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16만 년치의 품삯을, 그런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으세요. 16만 년, 이게 비유도 어떻게 이런 비유를 듭니까? 16만 년치의 품삯에 해당되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심정. 그러면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거기서 우리는 편견이 사라지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한 신앙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윈스턴 처칠 이야기를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기도 하죠. 그리고 영국의 수상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는 아시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처음 한 사실이 있어요.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더라고요. 노벨 문학상.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그죠? 아주 정말 멋있는 문학 작품을 세계에서 최고로 잘 쓴 사람에게 이 상을 주는 게 바로 노벨 문학상입니다. 아니, 전쟁 영웅, 정치인이 무슨 문학상을 받아?
근데 무슨 소설이나 무슨 시를 쓴 게 아니에요. 회고록. 윈스턴 처칠의 회고록. 그거 갖고 문학상을 받았대요. 근데 무슨 회고록에 무슨 내용을 썼길래 그런 상을 받았느냐? 나중에 제가 자세히 글을 읽어보니까요. 이 윈스턴 처칠이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치렀느냐? 이 영국 본토에서, 이 런던에서 참호를 파고 그 안에서 18시간 동안 잠도 못 자면서 이 독일군의 그 폭격과 로켓탄에 맞서가지고 싸움을 했대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독일, 이 프랑스 땅이죠. 프랑스 지역에서 쏜 독일의 로켓탄이 런던까지 날아와가지고 어디에 터졌느냐? 독일군 포로 수용소 안에서 터졌대요. 독일군이 쓴 로켓가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떨어져가지고 독일군이 죽었어요. 이게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임동성 권사님, 잘 된 거야? 안 돼? 고야 싸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윈스턴 처칠은 그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의회에 가가지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독일군 포로 수용소를 로켓탄이 도달하지 못하는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 원수 같은 독일군 놈들 포로로 붙잡아가지고 수용소에 가뒀는데 폭탄이 떨어져 죽은 거, 그거 우리 잘못이냐? 지들이 쏜 폭탄에 지들이 죽었는데 이건 뭐 우리가 잘못이냐? 그런데까지 우리가 쓸 예산이 있으면은 총이라도 하나 더 만들고 비행기라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독일군을 격퇴하는 게 그게 더 맞는 게 아니냐?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윈스턴 처칠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들을 우리가 우리 땅에 데리고 온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자정이 될 때까지 티격태격 싸우다가 그게 통과가 됐대요. 독일군 포로 수용소를 독일군 로켓탄에서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새로 짓는 그러한 예산이 통과가 됐대요. 그리고 나서 처칠이 만면에 웃음을 지으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 땡큐.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연합군이 독일군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이 우수한 무슨 무기 어떤 그런 것보다도 바로 이거였구나. 사람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요. 사람을 대하는 철학이 다릅니다. 관점과 시각이 다른 거예요. 상대 진영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아우슈비츠로 끌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들을 처참하게 죽이지만은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포로로 끌고 온 이상 우리가 저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 사람을 보는 관점과 시각이 다른 거예요. 이 처칠도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람에 대한 관점이 좀 달라야 됩니다.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사랑만 해도 부족한 그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죠. 편견을 갖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함부로 심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악마, 마귀가 준 마음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고 나 대신 그리스도가 만나도록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 대신 그 사람을 만나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을 대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을 얻고 동료를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온전하게 회복되고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원수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또 신앙의 길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트려 주신 거예요. 찬송하시겠습니다.